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외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이고 또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위로부터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실제로 받고 있는가? 말씀은 내가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중에 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다는 것, 즉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말씀되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만큼은 반대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고통과 불평 또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간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이 인간의 목소리를 담은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성경에 포함된 이상 단순한 인간의 기도나 찬양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좀 머뭇거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강하게 자신의 무고와 결백을 호소하는 시, 아니면 원수에 대한 끔찍한 보복을 간청하는 시, 이런 부분에서는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환원해서 올려드려도 될까? 조금 머뭇거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러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의 마지막에 가서는 다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솔직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도의 마지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기도 전에 나는 내 할 말만 다 하고 기도의 자리를 뜹니다. 할 말 다 했으니까 속은 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치유와 회복도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가?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럴 때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고 나서 기다리면 내 안에는 영적 수욕이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에 대한 해석 능력을 주세요. 해석 능력. 해석의 지혜가 주어지면 감정에 치우쳐졌던 생각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능력이란 해석의 능력이다. 그런데 해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정리해 주실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의 시인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솔직한 자기의 심경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나아갑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슴이 생명이 꼴깍꼴깍 하면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헐떡입니다. 그런데 주님 도대체 어디 숨어서 안 보이시는 것입니까? 아주 절박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 찾으면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약의 인물 가운데 이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던 인물 누가 있을까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소경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멈추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에게 물으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로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 야,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 조용한 중에 누군가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바디메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타이르거나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기도 방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42편의 시인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외쳤을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쩌면 이 시인의 외침과 절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보다.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환경의 문제도 지금 시편 기자에게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할 정도였어요. 자,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데 사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환경의 문제보다 더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는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라는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 왜일 것 같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지옥이죠. 지옥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를 떠올려 보세요.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못된 분인나는 아들이 없는 한나를 격분시켜요. 그런데 그 격분시키는 시점이 언제냐? 다 같이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그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아이가 없지. 그래서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나는 바로 달라졌습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 중에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나는 당장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소성함을 입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고 더 이상 문제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말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할까요? 이론상은 지옥을 경험해야 맞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결코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천국의 진정한 맛을 알아야 지옥을 지옥으로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가 그의 단편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은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이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형이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런 걸 하니? 이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형의 질문에 그 동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기껏 기도하는 동작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 동생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했을 때나 기도를 멈춘 후에나 그의 삶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천국의 맛을 모르겠죠. 천국의 맛을 모르면 사실상 지옥의 맛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옥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이 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너무나도 깊고 애절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입술로는 분명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나를 잊으셨습니다. 시인이 외적으로,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한 것과 내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단순한 위안이나 값싼 대답으로 문제를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갈등까지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한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지만 믿음이 자라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결코 단숨에 얻어지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를 가리켜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무조건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응답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또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잊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하면서 번민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 바로 그때 성숙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가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언제나 절망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비어지는구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생애 중에 하나님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았던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위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낭송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즉 지옥을 경험할 때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날마다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주님을 찾는 것조차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